예, 성령의 능력 네 번째 시간 치료를 부르는 성결. 예,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살아계신데 오늘 루스드라에 발 못 쓰는 이 사람처럼 우리도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나 잘 걷는데. 아니, 영적으로 앉은 병이 많아요. 여러분, 천국 가는 문은 좁은 문이고요,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예, 오늘 영적인 안전병이들 벌떡 일어나십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하나님은 치료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치료는 근원적인 치료며 완전한 치료이자 영구적인 치료입니다. 여러분, 죄와 병과 마귀는 아주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와 마귀의 연관성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마음과 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마음과 몸의 관계는 마치 물체와 그림자와 같은 거예요. 마음이 치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질병이 치료됐다 해도 다시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의학을 동원해서 치료받아도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질병은 다시 생길 위험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마음을 치료받아야 돼요. 어때요? 저를 보면, 우리 사역자들 보면 그냥 기쁘죠? 즐겁죠? 몇 시간을 들여도 지루하지 않죠?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도 2시간, 오후 예배도 2시간, 우리는 주일 하루 종일 예배대로 성도들이 안 갑니다. 좋은데 왜 가? 막 새 힘을 얻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중요하다. 이걸 안 현대인들은 마음을 치료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치유나 치유상담 혹은 심리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은 영적인 세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세계라면 바로 영적인 존재, 즉 악한 영과의 연관성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 깨라. 시작. 영 깨라. 예,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예, 27절에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다. 그 조각을 누가 줬어? 예수님이 줬어요. 예수님이. 사탄도 예수님이 부리는 영이라는 거.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내가 잘못된 생각이 들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야지. 그 생각이 여기에 둥지를 틀게 하면 사탄이가 들어가서 여기서 잠복합니다. 잠복하고 있다가 그것이 가만히 있느냐? 아닙니다. 이것이 행동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은 무조건 예수피. 할렐루야. 예,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예 그냥 씨가 여기서 딱 가득하면 죄를 지으라고 갖다 줘도 못 집니다. 저는요, 죄 짓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만약에 제가 죄를 짓는다, 내가 막 돈에 욕심을 내고 막 명예에 욕심을 내고 내가 막 인기에 욕심을 내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저는 모든 걸 싹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항상 강단에 있을 때마다 새로 하는 설교, 마지막 설교하고 죽으리라. 그래서 1명 있어도 2명 있어도 저는 할 것 다 합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서 1명만 뒤집어지면 되는 거예요. 1명만 이순이 같은 사람, 디엘 모디 같은 사람 1명만 나오면 돼. 웨슬리 같은 사람 1명만 나오면 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할 거야. 할렐루야. 예, 이처럼 죄와 질병과 마귀는 아주 많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병의 70~80%는 고침받습니다. 사단은 죄를 통해 우리 속에 침투하여 우리의 영혼과 건강, 나아가 삶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로 병든 우리의 영혼과 삶 전체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온전히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능력을 받아야 돼. 오늘 이 시대는 워낙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예수님 사람 속에 귀신이 어딨냐? 그 귀신 쫓으면 이단. 치료 역사에 이르면 이단. 병 들었으면 병 가야지. 무슨 그렇게 치료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요. 여기서 치료를 선포하는 사람이 이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고쳐집니다. 그러나 선포하는 사람이 성경에 있으니까 선포를 하는데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그러고 설교하면 절대로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마태복음 17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갔는데 이들이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에게 참으려 그를 이를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았다. 그러니까 귀신과 죄와 병과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제가 이 말을 하는 건데 여러분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러나 이 모든 질병이 다 죄로부터 오는 건 아니라 그랬죠. 예.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 부모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아니 부모 죄도 자기 죄도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철썩 붙이고 실로 면목가에 씻어라. 이런 모든 질병은요 하나님이 고치셨죠. 근데 사도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았어. 바울이 3층까지 갔다 왔지. 저 천국 수도 없이 다녔어요. 여러분 볼 때 제가 그렇게 세상을 좋아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미쳐가지고 살 덜덜덜 떨릴 때까지 자비랑으로 이러고 돌아다니겠어? 이게 미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야. 에? 이 많은 사람 비행기값 다 해줘가지고 데려왔다니까. 하나님께 미치니까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에? 그래서 하늘에 상급 쌓으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저는 주님이 지금 오라 그래도 아멘 달려가지고 아우 조금만 있다 이런 거 안 합니다. 기름 준비해봐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 에, 영적인 세계 열려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나면 여러분 이 세상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내집지느라고 바쁘죠. 그러니 집 사는 것보다 교회 사는 게 더 좋고 집에 좋은 거 갖다 놓는 것보다 교회에다 좋은 거 갖다 놓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3층전까지 갔다 왔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기 육체에 가시를 줬대요. 그게 안질인지 간질인지 몰라. 그런데 사탄의 사자를 줬다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 사탄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야. 그래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해서 3번 주께 간구했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데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안 고쳐졌어.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통해 온 병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영광받게 온 병이든 예 요한복음 11장에는 나사로 있잖아. 나사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영광받게 위한 병이라고 살리잖아.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못 고치는 병은 거의 없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육의 모든 질병을 싹 다 고침받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면 아 내가 자만해질까봐 나에게 사탄의 사자를 주셨구나. 교만해져가지고 천국 못 갈까봐. 그리고 그것까지도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배에서 생수가 팡 터집니다. 여러분 벌써 기쁘지 않아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영혼의 성결을 이루는 거예요. 이 시간 치료를 부르는 성결의 은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모든 영혼육의 질병을 고치는 능력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조건이 있어. 조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세상의 의학과 의술도 병이나 상처를 다스려 낫게 하지만 하나님의 치료와 같지는 않습니다. 물리치료, 약물치료, 화학치료 등의 세상 의료 기법으로 치료된 우리의 육신은 이내 다른 질병을 얻을 수 있고 죽음의 한계 앞에 좌절하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치료는 세상의 치료를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후유증이 없습니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때와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의학을 동반하여 치료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권능으로 기적적인 신유의 역사를 베풀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우리의 육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영혼육 전인을 아우르는 치료이고 우리 인생의 뿌리병을 고치는 치료입니다. 저는 인생의 뿌리병을 고치는 그런 내적 치유의 전문가입니다. 예, 그걸 못하고 그냥 가니까 내가 아쉽긴 아쉬운데 그러나 또 만날 기회가 있겠죠 뭐. 그죠? 예, 시편 103편 2절로 5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치료는 우리의 영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영혼을 성결하게 만드심으로 우리의 육신을 고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심으로 지속되는 문제와 질병, 고난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혼의 성결을 입은 사람은 육신의 병이 있어도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 육신의 병이 아무리 넘어뜨려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권하면
병든 자 같으나 주와 함께 라면만 먹으면 병든 자도 가난한 자도 관계없어요. 오늘 여러분 신라면 구파발 라면만 먹지 말고 주와 함께 라면만 많이 좀 잡숴봐. 어? 주와 함께 라면 저와 함께 같이 먹을래요? 아멘.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거짓말.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할렐루야. 저는 세상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억새풀 우거지고 어둠 내린 그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며 옛날에는 전기도 안 들어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자 여자 이 어린 것들이요 다 뭉쳐서 천복제라는 산꼭대기 달빛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밤새고 노래 부르고 놀고 이랬던 여인이에요. 기가 막히죠. 근데 이 날라리를 하나님 이렇게 멋진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지. 이순이를 이렇게 작품으로 만들었다면 여러분 안 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억새풀 우거지고 어둠 내린 험한 산길에 방황하며 헤매일 때 주님 음성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순이야 너는 내 것이라. 쉴 곳 없는 나그네 두 손을 마주 잡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비바람 천둥 소리 들려오는 텅 빈 들판에 세상 노래 부르다가 주님 음성을 들었어요.
설렐 때 나를 품에 안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메마른 빈들치나 주님 따라 동산 오를 때 손 내밀어 내 손 잡은 주님 나를 구원하셨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내 딸들아 너는 내 것이라 가시밭길 지날 때 나를 등에 업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거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하고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거야. 예,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말씀이죠. 오늘 우리 주님은 또 말씀하셔. 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넌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그러기에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마세요. 예, 우리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할렐루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너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노라.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리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의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는 할렐루야. 그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진짜 여러분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성령의 터치를 받으면 영혼의 질병이 고쳐집니다. 오늘 신경성 불면증 이 모든 질병 싹 다 고치고 어르신들 요실금 싹 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무의식 세계에 깊이 감춰놓은 여러분의 비밀, 그 아픈 상처, 이민생활하며 정말 수도 없이 받았던 그 수치심,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러내놓고 깨끗이 고침받고 그 안에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우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저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처를 받고 끌어안고 있는 것은요 지금 독약을 품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사랑까지 용서하고 사랑했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하래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래. 지금까지 여러분 누군가하고 이 관계가 메인 게 있다면 싹 다 풀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력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응?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면 어둠의 영이 여러분을 끌고 다니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저라고 인생에 풍랑이 없었겠습니까? 주님 안에 들어오니 이렇게 인생이 행복해지잖아요. 참 이런 설교를 한 편을 제대로 쫙 여러분에게 해드리면요 설교 듣던 중에 병들이 곧 터지는데 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진짜 내가 막 몸부림을 치는데 어때요? 제가 지금 찬양만 해도 막 기는 부위 막 임하지 않습니까? 예, 속이 막 뻥 뚫리지 않습니까?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찬양을 합니다. 가사 속에 푹 들어가서 여러분이 오늘 막 이 파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밤새고 집회를 해도 사람들이 떠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뭐, 그러고 그 다음에 제가 가는 곳에 쫓아옵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면서 전심으로 주께 향하는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그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 능력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할렐루야. 예,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못할 일이 없어요. 못할 일이.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영혼육의 질병을 내가 고쳐주길 원하는데 좀 내 손 좀 잡아봐. 내 손 좀.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셔요.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돼. 진짜 나는 겉사람이 아니야. 속사람이 속사람. 할렐루야. 예, 기적의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영혼육의 질병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 속에 두 주인공 사도 바울과 루스드라의 이 안진뱅이는 자신 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여러분을 발견해야 돼요. 루스드라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기원전 26년경에 전략적 요충지로 세운 도시입니다. 당시 주변 지역에서 출몰하던 피시디아 토착 민족들을 감시하려는 목적으로 세운 도시라고 합니다. 이 도시는 바울의 신앙의 아들인 디모데의 고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본문의 안진뱅이는 이런 루스드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여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완벽한 절망 속에 놓인 사람을 의미하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은 발에 힘을 주고 걷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짐작도 못합니다.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걸을 수 있다는 것을 꿈꿀 수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체념 속에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자포자기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늘 남들보다 한참 낮은 것을 보며 자유롭지 못한 움직임 속에 사람의 동정과 편견 속에 엄청난 상처를 안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그의 주변에 있는 부모님이나 가족들 또한 그가 안진뱅이라는 사실 때문에 많은 아픔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서기 위해서 온갖 노력도 기울여 봤겠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는 다시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고 점점 더 절망과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가 지속되었을 때 그는 인생의 모든 소망을 싹 다 포기했을 때 아픔에는 체념이 가장 좋은 치료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 절망과 체념은 그 안진뱅이의 속사람이 되었고 변화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자신의 실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과 같은 속사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날 때부터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육적이고 미련한 삶을 살아서 겸손을 모르고 사랑을 모르고 영과 지혜를 이해하지 못한 사실을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속사람,
이 속사람이 여기저기 다 상처 입고 병들었으며 걷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뛰지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까지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그래서 더럽고 연약하며 완악한 자신의 속사람을 보면서도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숨은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최고의 의사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온전하고 흠 없게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말라기 4장 2절로 3절 보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치료의 광선이 우리 어르신에게부터 비춰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그냥 막 80이 넘으셔도 왜 이렇게 정정하신지 한국의 60 되신 분들 같아요. 얼마나 품이 있고 아름다우시고, 이야, 좀 귀하신 어르신들이 긴 시간 그냥 허리를 딱 세우고 은혜를 받으시잖아요. 참 우리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된 사람은 지금까지 절망과 체념의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그래서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9절로 10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여기서 듣건을, 이거는 헬라어로 아쿠오인데요, 이는 듣다의 미완료 과거형으로 계속해서 듣고 있는 모습을 표시하는 말입니다. 안전뱅이가 관심을 가지고 바울의 설교를 들었고 마음을 다해서 듣고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안전뱅이는 바울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들으면서 대단한 감화를 받았으며 이 메시지가 하늘로부터 온 메시지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나에게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은 믿음을 심어줍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넘어지고 실패해서 믿음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오래되고 어떤 심각한 영혼에게 질병이라도 완전히 고치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 안전뱅이의 속사람이 깨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속사람이 뿔떡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로 해요. 하나님의 숨인 말씀이 안전뱅이의 속사람을 깨우고 숨쉬게 하고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 사명의 책임을 다하게 되고 영적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안전뱅이는 내 발로 일어서라고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뛰어 걸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안전뱅이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고 생전 걸어보지도 못했다는 것부터 잊어버렸습니다. 일어나 뛰라고 할 때, 걸으라고 할 때, 아유, 난 못 걸어요. 나 안전뱅이야. 아유, 나 원래 태어나서부터 못 걸어요. 그리고 안 걸으면 끝나는 거예요. 걸으라니까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자기 부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는 원래 못 걷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교만한 사람이야. 나는 원래 구제불능이야. 나는 원래 소심한 사람이야. 나는 원래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야. 이런 자기 생각을 부정하는 것에서부터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 부정은 말씀을 긍정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과 사정이 어떻든지 말씀을 긍정하면 자기 주제와 신세를 깨끗하게 잊고 단순하게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자기 부정과 말씀 긍정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자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잠자는 영적 거인이 깨어 일어날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말씀에 반응해 보십시오. 에스겔 3장 3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 3장 3절에 에스겔에게 그랬죠.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을 먹으니까 꿀 같지 않습니까? 어머 어쩜 저렇게 숨도 안 쉬고 말씀을 잘할 수가 있냐. 아우 진짜 너무 잘한다. 막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우 진짜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에스겔만 말씀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에게도 계시록 10장 9절로 10절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하니 천사가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그 다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왜 내 배에서 쓰게 될까? 그치? 말씀의 빛이 딱 들어가니까 어둠이 막 그걸 먹으려니까 못 먹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배에서 쓴 거야. 입에서는 막 달달달달한데 이렇게 안진뱅이는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의 속사람과 겉사람을 청산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안진뱅이만 자신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도 이 사건을 통해 자기 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바울의 사역에서 공식적인 첫 번째 치유 사건이기 때문에 본문 9절에 보면 바울이 주목하여 그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사람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봤다 그랬잖아. 그게 바울이 본 거야? 바울의 속사람이 본 거야? 그렇지. 아이고 진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거기 앉아 설교를 들었지만 특별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은 바울의 설교에 빨려들었고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 속에 심겨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하고 가도 여러분 속이 후련해지면서 병들이 막 온갖 잡병들이 이미 다 떠나간 줄 믿어요. 말씀의 능력이 막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안진뱅이 속에서 이 안진뱅이는 바울의 설교를 짧은 시간 들었지만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어버린 사화산이 다시 살아나는 화라산처럼 그 속에서 뭔가 모를 힘이 막 솟아나고 있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목격한 것입니다. 이것은 육감과는 다릅니다. 영감에 불러 뒤뜰에 뛰어노는 캐나리 연들 보았노. 그런 영감이 아니고 영적인 감각, 영적인 감각으로 한 거예요. 바울은 영감으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안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외면적으로 아무 소망이 없어 보였을지라도 그의 숨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고 선포한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지성인 중에 지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가 드라마틱하게 예수를 만나 회심하기는 했지만 그의 삶 자체가 대단한 학문과 논리적인 능력을 겸비한 이성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여 기적을 선포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바로 이때 바울이 자신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의 생각과 이성, 지식과 경험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 안진뱅이는 일어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렇게 주석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채 바울의 외침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바울의 일어서라는 외침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결코 치유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점의 은혜를 받으니까요, 웬일이에요, 설교를 하는데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막 위가 아프고 막 심장이 떨리고 막 그러면서 선포해요. 거기 아픈 사람 고친다고 설교를 하는데 계속 어디 고쳤다 어디 고쳤다 어디 고쳤다 막 그러면서 내 온몸이 다 아파. 여러분이 아픈 게 나한테 다 오는 거예요. 이게 신윤사 초짜야, 초짜. 맨날 그렇게 아프면 내가 어떻게 집회하겠어 생각해봐. 신윤사 초짜. 신윤사가 초짜로 갈 때는 이게 다 읽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포해요. 못해요?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뻥 쳐요? 나 뻥 안 쳐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데 계속 성령께서 빨리 선포해, 지금 선포해. 못해요? 선포하니까 못해요. 아우 아파 죽겠는 거야. 선포해. 아우 아파 죽겠네. 못해요. 그리고 설교 끝날 때쯤에 도저히 내가 성령을 이길 수가 없어서 지금 허리 아픈 사람 고침 받고 있습니다. 머리 아픈 사람 고침 받고 있습니다. 감동이 내 몸에 오는 대로 선포했더니 놀래봐 시작. 집회 끝나고 나가는데 사람들이 줄 서서 쫓아와. 아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했더니 고쳐졌어요. 몇십 년 된 병이 고쳤어요. 어디가 고쳤어요? 와 신기하고 놀랍게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 영혼의 질병 다 고침받아.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바울을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어.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안진뱅이의 속사람을 보게 하셨고 자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를 통해 그런 일을 하십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건 영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악하고 더러운 옛사람은 버리고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영적 거장을 깨우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숨은 사람의 악함을 보고 철저히 절망하며 옛사람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숨어있는 영적 거장을 깨워서 일으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크고 비밀한 일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사과 속에 있는 씨는 해알 보일 수 있지만 씨 속에 있는 사과는 하늘만이 안다라는 말이 있죠. 사과를 자르면 씨는 보입니다. 그러나 씨 속에는 얼마나 많은 사과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영적 거장이신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잠재력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영적 거장을 깨워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도록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전에 아무리 전도해도 말빨이 안 쓰던 사람이 성령의 불을 여기서 딱 받고 나가서 전도하면 전도가 저절로 됩니다.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을 받은 베드로가, 요한이 세상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그대로 일으키잖아요.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 영적 거장을 깨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영적 거장을 깨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일의 생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제 안에 있는 영적 거장을 깨우셔서 너무도 많은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골로새 3장 3절로 4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오늘은 성결의 능력 4탄 치료를 부르는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치료를 부르는 성결을 이루어야 돼. 우리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있습니다. 철저히 어둡고 절망스러운 옛사람도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영적 거장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숨은 사람에 집중하고 숨은 사람의 모습을 직면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연약하고 어두운 속사람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못 박아야 됩니다. 절망적인 속사람을 완전히 치료하고 완전한 새 삶을 누리게 하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자신 안에 숨어있는 옛사람을 다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속사람의 성결을 이루고 전인적 치유의 삶을 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님은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은 그저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 잠시 세상에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나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전부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그만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그 골짜기 거두면서 나의 갈길 가는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라 나를 전부니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그만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는 가는 길 별거 험하며 사는 곳 없는 길 고난 나의 멈출 것 없어도 나는 한가호리 없는 전팀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나면 그만 하나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 내가 죽이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전부님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면 그만 하나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해가 주의 팔이 나를 바꿔가며 내가 주의 축복을 하는 참된 기별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기를 걸으며 감격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있을 때 예수 십자가에 믿어 주말 아래 엎드려 선택한 마음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종기를 걸으며 감격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 세워둔 친구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 주의
지금 고쳐주소서. 한 번 더. 주여 나의 몸을 기도하던 마음으로 전심으로 질병은 따라갈지어다. 아멘.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영혼의 질병을 지금 고쳐주세요. 나의 주님 되시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나를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